예, 선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가 있죠? 하나님 나라죠. 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계관. 이제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어떤 삶의 방식을 갖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눈이 성하냐 나쁘냐. 그래서 여기 눈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뭔가를 보는 시력이 아니죠. 그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쌓는 것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섬기는 것도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거든요. A와 B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내게 더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관은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쩔까요? 눈이 성한 사람. 눈이 성하다는 뜻은 뭐냐면 순전하다, 단순하다, 그리고 하나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진짜 하늘을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이 땅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늘에 쌓을까요? 무너질 땅에 쌓을까요? 하늘에 쌓지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늘 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볼 수 있고 눈이 밝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세계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그게 하늘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디다 쌓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온통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는 무엇 때문에 오죠? 믿음이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째요? 이런 사람은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예하로 주신 것이 뭐죠? 예,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도 먹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았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 경우의 수들을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지식과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생길까요? 걱정, 염려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냐? 정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기보다는 어쩌냐? 염려,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노후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염려에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걱정, 염려가 사라지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우리한테 큰 유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단순하니 우리는 무엇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 그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그 4시면 눈이 떠져버려요. 어쩔 때는 3시 반에 눈이 떠져버립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을 쭉 제가 말씀을 준비해요. 그 시간은요 진짜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 몸에 쌓이고 내 삶에 내 생각, 의식 중에 쌓여 있는 것들,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 그게 헛될까요? 제가 매일 성경 묵상에 글을 올리신 분들을 꼼꼼히 제가 읽어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어느 교회를 맡겨놔도요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저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을 보는 어떤 각도가 더 예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방에 될까요? 아니에요. 꾸준히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런 어떤 영적인 눈도 밝아지고요. 믿음도 생기는 거고요. 성경을 보는요. 사고하는 각도가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여러분 책을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염려가 많아진다잖아요. 예, 아는 것이 많으니까 식자우안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만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우리 세계관이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정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주위에 있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근심거리가 생겨요. 염려와 신경 쓸 것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은 어째요? 그거 다 그냥 내 인간의 감정, 육적인 어떤 소욕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도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동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30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어째요? 오만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지 못하고 땅에 쌓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눈이 나빴다는 말은 뭔 말이죠? 눈이 악하다, 눈이 나뉘어져 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좋으면 어째요? 이런 사람은 딱 하나만 봐요.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삶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 어째요? 온몸 삶도 밝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게 딱 정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은 갈등과 방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째요? 그 사람은 눈이 병든 사람이에요.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어째 대답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알아.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이거 다 있을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주신다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다 주신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 8,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7, 8, 9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이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것들,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얻거나 구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진짜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영생을 얻으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께서도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필요한 것은 다 주신대요.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죠. 정말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하늘에 쌓는다, 땅에 쌓는다. 여러분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출이 많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곡간을 헐어요. 창고를 헐어요. 그리고 크게 지어요. 그리고 어째요? 쌓을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쌓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엇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데 이건 땅에 쌓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늘에 쌓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보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인자가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로 다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하시면서 35절 보면 자, 35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상속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한테 한 것이요? 네, 내 형제, 우리가 사는 내 이웃들에게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늘에 쌓는 자들이에요. 정말 쌓을 것이 없어서 곡간을 또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모으고, 그것은 땅에 쌓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는 사람은 누구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또 내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 참 이렇게 그 나이가 드니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년이 35세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6세인가 그랬는데 내가 중년이 들어왔구나. 나는 언제 청년인 줄 알았거든요. 중년이더라고. 37세 때 내가 그걸 어디 보니까 중년이 35세부터라는 얘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50이 넘으니까 더 충격이지요. 딱 60이 넘으니까 옛날이면 해갑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요, 그런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60 넘으니까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드는 것이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뭔가 쌓여져 가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져 가고 더 단순해져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어떤 정말 허황된 꿈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내가 정확하게 가야 될 방향,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 나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이 더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크게 그렇게 염려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방향, 그 방향을 나가서 내 삶의 어떤 방식을, 가치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쩔까요? 중구난방이지요. 이랬다 저랬다, 이 염려하다, 이 걱정하다가. 근데요, 나이 드니까요, 참 이 나이 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나이 드는 거,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쩌냐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단순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좀 느껴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제 자신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내 눈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귀를 들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근심 염려만 사라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명확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땅에 쌓을 수 없습니다.
하늘,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가 열심히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게만 하면 필요한 것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